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생명의 양식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 구절구절의 그 능력과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각오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를 안 만나도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옛말에 왕후장상이 시가 따로 있느냐 뭐 그랬잖아요. 뭐 한 왕조가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변화를 많이 못 느끼는데 그 중국같이 그냥 왕조가 급변했던 나라들을 보면 새로운 왕들이 수없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왕이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천민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노비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회를 만나서 정말 사람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과거에 부잣집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거 없고 또 아직 내가 보기에 좀 형편없고 하찮다고 해서 무시할 거 없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사도들도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사실 세상에서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성령 받아서 그의 성품이 변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배우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늘에 속한 지식들을 갖게 되고 그 지식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이뤄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으되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변화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장래 변화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변화받지 못한 모습에 쩔쩔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얕잡아 보지 말고 비웃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달라져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해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붙어서 그냥 의지하고 뜯어먹고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받아서 사람들을 돕고 고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교회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가고 인생을 포기해서 정말 죽어야 되겠나 보다 죽어야겠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성령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고치는 일,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런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역할들, 그 일들을 찾아서 더 많이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힘써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봉사를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냥 종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있었던 종이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붙잡혀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다가 감옥에 들어온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건지, 아니면 길에 가다가 만난 건지, 이 과정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감옥에서 만났을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감옥에서 만났을 거다. 그런데 감옥에서 고대 감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더군다나 만약에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감옥에서 그냥 가만히 갇혀있다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듭니다. 징역살이가 없어요. 오늘날은 소위 말해서 징역이 있잖아요. 징역. 옛날에는 징역이라는 게 없어요. 때리거나 죽이거나 자르거나 하려고 잠시 가다 놓는 거지. 판결이 나면 반드시 그 판결에는 대외에 체벌이 있죠. 체벌을 받기까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지금 상황인데 아직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죄인인 건 분명한데 내가 로마 시민이므로 황제 앞에 가서 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석방될 수도 있는데 나를 재판받게 해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그냥 옥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황제 앞에 서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 취급을 받든지 아니 어떤 처벌을 받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황제 앞에 서리라 했으므로 내가 황제 앞에 서서 이 로마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황제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내가 꼭 해야겠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슨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로마에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 앞에 가서 당당하게 1대1로 말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주겠다는데도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서 결국 황제 앞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도에 따라 또 처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그냥 영웅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이 인류,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들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원수 삼았으나 나는 다 멸하지 않고 다 그냥 처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주고 싶다. 그 구원의 길로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니 너희는 그를 믿고 따라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은 그냥 내가 온 세계 왕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막 탁 뻐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선교를 나가는데 나는 아프리카를 가겠다, 나는 뭐 어딜 가겠다 할 때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거려서 하는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기꺼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을 했으므로 로마 법에 따라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로마 법에 따라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로마 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놓았으니 내가 그 뜻을 전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교리적 선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 범죄한 이 인류를 하나님은 처벌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의 법에 의해서 당신이 임명한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런데 예수는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걸 받아들였다. 왜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신 거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정말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그런데 내가 결심을 했어. 아,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겠다. 하고 내가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탁 쳐. 그러면 우리는 네가 내 손을 쳐? 없던 일로 해, 없던 일. 그 정도가 아니야. 어디 뭐 있으면 아니 좁혀버려.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봐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화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박아라. 그래, 나 죽여라. 그랬어. 손을 내밀었는데 딱 때려. 막 여기다 뜨거운 물 부어. 그래, 내 잡을 때까지 내가 손 안 뺄게 하고 끝까지 내밀 수 있어야 이게 용기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진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그거예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 나 죽여라. 괜찮아. 야, 받아들이지 뭐.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화해하기를 원하시거든. 그거는 알아줘야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순종하시고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으니 나도 가서 무슨 판결이 내리든 내가 신경 안 쓰고 감내하며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 말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훗날이라도 그 응답이 사실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300년이나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정말 한참 후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우리가 기도한 게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우리 죽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없어요. 후회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첫 번째가 어딥니까? 로마 아니에요. 로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황제, 그 황제에게 이 말을 해줌으로써 언젠가는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언젠가는 이 말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돌아가서 아니 바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황제한테 뻔뻔하게도 우리가 지금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듣고 있다가 그러네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비웃을지 몰라도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겠다. 그 예수 내가 만나야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 결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건 예비하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서 거기까지 불러들인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 붓고 찬물 붓고 손을 때리고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발로 짓밟고 침 뱉고.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시간이 흘러 또 전판에 비웃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어. 웃기지 않냐? 이러고 다니는데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권면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욕먹고 핀잔 듣고 뺨 맞은 것도 아닌데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따위 소리 하려면 나하고 만나지를 마, 상종을 하지 마. 그런 말을 안 듣는 바에야 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고 할 판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이 편지 이후에 이뤄진 사건이고 재판을 받고 순교당한 것은 이후의 사건이고, 어쨌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감옥에서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죄인이었다면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들고 가지 못했을 거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뭘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어요.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비교죠. 감옥이 오늘날처럼 감옥 나라에서 밥을 대주는 게 아니고요. 옥에 갇히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밥을 갖다가 줘야 돼. 그래서 양반집 잘 사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잘 먹고, 손가락 빨고 지내는 사람은 여전히 집 감옥에 갔어도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도저도 안 되면 나라에서 정말 피죽 같은 거 좀 주는 거지. 되게 굶어 죽어 그러면. 그건 고대 사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제자들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가서 문안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의복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사도를 섬겼지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베풀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막 대접하지 말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나한테 갚지 못할 사람들, 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보살펴주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런 사람 혹시 내 주변에 없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본문에 보면 이제 다른 분도 같이 있었는데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편지도 쓰고, 그 편지를 뭐 그냥 널찍하게 막 마음대로 쓰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갖다 줘야 되고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몸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는 그렇게 갇혀 있는 중에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교회 성도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당시에 교회가 특히 이제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나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구성원들이 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 하층민들 또는 노예로 붙잡혀온 사람들, 팔려온 사람들,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도움을 받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와서 심부름을 하는 도중에 또 문안 인사로 와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연을 하는 거죠. 기도도 해주고. 그럴 때 이 오네시모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바울 사도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많은 보필을 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일들. 사실 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볼펜 한 자루도 소중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굉장히 흐뭇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소위 말해서 면천을 해라. 신분의 자유를 얻어라.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고 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한테 아주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 내가 마치 자식처럼 생각한다. 이 감옥에서 낳은 자식이다. 너도 내 자식이고 얘도 내 자식이다. 그래서 너한테 보내니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정도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또 그냥 내 말 좀 잘 좀 들어서 일 좀 잘 되게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수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종이 아니야 원수지. 이런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혼내줘야 돼. 비록 기독교인이 됐을지라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빌레몬이라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너의 선행 때문에 온 교회가 칭찬하고 있고 내가 정말 들을 때마다 기쁘고 좋다.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내가 다른 건 용서해도 그거는 용서 못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는 안 돼. 그런 기독교인들이 꽤 많죠. 웃기는 짬뽕이야. 하나님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너만은 안 돼. 그러시면 어쩌려고. 반대야, 반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변화받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당시의 신분 제도나 계급 구조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을 가다가 도망을 간 건지 집에서 야반도주를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종의 신분에서 복귀를 하지 않고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괘씸한 놈인 거죠. 당시의 종은 둘로스예요. 물건, 가구예요, 가구. 마음대로 해도 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제 가나안에서 머슴살이 한 하인이 있고, 고려가 망하면서 만국의 귀족들, 왕족들, 그랬던 사람들이 천민이 된 사람이 있고, 달라요. 바로 그 천민들, 그걸 이제 조선에서는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백정은 고려시대 때는 그냥 평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백정의 신분보다 못한 상태가 된 것이 이제 고려가 망할 때 고려의 귀족, 왕족, 그랬던 세도가들, 그런 가문의 자식들, 그 사람들이 다 백정이 된 거죠. 이 백정들은 잡아다가 막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기 잘라도 되는 거예요. 심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자 할 때 만만하면 누구냐? 백정들 불러다가 줘 패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을 해서 연전연승을 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던 나라예요. 당시 최대 강국이죠. 그전에는 이집트가 강국이었는데 이집트도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로마한테.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 포로들 이들을 데려다가
여자 군복만 바꿔가지고 자기 군대로 삼아. 또 거기에 저항했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끌고 와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들을 대접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좀 잘해주면 그냥 기운을 차려가지고 로마를 전복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죠. 가혹하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아주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말을 안 듣고 도망을 갔으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냥 사회적으로만 보면 오네시모를 잡아다가 말도 다리몽댕이라도 하나 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원수관계야. 그냥 말 잘 듣는 종도 말 잘 들으면 이뻐 보이는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얘는 원수야, 원수. 두고두고 내가 너를 괴롭히리라. 그럴 차원이에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아시고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바울이란 분의 권위와 뭐 이런 것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가,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아들이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값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저들의 죄를 너에게 대신 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전하라고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먼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원수였잖아. 교회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예수께서 한 말 안 하시고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덤비는 거야. 그래봤자 너만 손해인데 앞으로 그러지 말어 하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나를 얼마든지 벌을 내려도 수천 번의 벌을 내릴 수 있고 지옥불에 던져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당장이라도 벼락을 수천 번이라도 때려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구나, 참 나를 믿어주셨구나, 고마워서 어떻게 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복 받는 줄 아시죠? 아멘. 예수 믿는 자들 복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또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분열케, 분쟁케 하고 다퉈. 사도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분쟁을 삼는 자, 이들에게 너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툭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너하고는 안 해. 못돼 먹은 성품이지. 어디 그런 말을 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라고 이루라고 했으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원수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때마침, 이제 빌레몬이 제자가 아니었어도 했을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어도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때마침 이 보니까 세상 좁거든.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 무엇보다도 너의 신분을 새롭게 줘라. 그렇잖아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요,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 신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 종살이 100번 하는데 100년 하고 있는데 좋은 집 주면 뭐합니까? 어떤 부자가요,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아들은 먼 나라에 여행 갔는데 재산은 많은데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한테 유서를 남겼는데 뭐라고 했느냐, 편지를 2장 남긴 거예요. 하나는 네가 바로 나 죽으면 보고, 또 하나는 내 아들한테 줘라. 이거는 아들이 올 때까지 개봉하지 마. 알았습니다. 뭐 어차피 당신 죽고 나면 내가 알았을 건데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판이에요. 아버지가 다 죽기 전에 유서를 뭐라고 썼느냐, 나의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이 하인 아무개한테 준다. 그게 쓴 거예요. 딱 그걸 보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모든 재산을 나한테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장례를 아주 후하게 치러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 몇 달 지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 왔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대. 도련님, 과거에는 도련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요. 왜?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남겼는데 전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돼 있어.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뭐 울고 짜고 난리가 났어.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한테는 편지 한 장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진작 왔어야지. 부여막심한 놈 같으냐고. 그러고 이제 편지를 딱 내주는 거야. 편지 아들 친정 딱 써줬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마을 귀족들 뭐 원로들도 다 이제 옛날에 있던 아들이 왔다니까 와가지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다 꺼냈습니다. 편지에 뭐라 썼냐, 내 모든 재산은 하인 누구한테 다 주었다. 그리고 그 하인을 너한테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가 내 거야.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종인데 결국 다 내 것이 아니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 예? 어둠의 종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 부귀 영화를 아무리 많이 누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결국 내 게 아니야. 누린다고 누렸는데 온갖 뻐겼는데 다 남의 거였던 거야. 알고 보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거야. 지배하고 있는 존재의 거야. 귀신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고 죽음의 것이고 다 걔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종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피로 값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서 뭐 떠보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것도 아니야. 내 뜻을 알겠지. 이 사람의 신분을 자유롭게 해줘라. 나한테는 아들과 같다.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당신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걸 생각해봐라. 내가 그것까지 따지면 정말 별말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은 안 할 테니까 네가 은혜 받은 줄 내가 잘 아니? 이 사람을 그렇게 해줘라. 사실 그렇게 안 했어도 바울 사도의 편지를 들고 오면 참 제자된 입장에서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너한테 뭐 잘못한 거나 뭐 갚아야 될 거 있으면 그거
다 내 앞으로 달아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가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값, 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허물들, 저 사람들이 부당하게 잘못한 것들 다 제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뭘로 갚어? 제가 목숨으로 갚을게요. 목숨으로 갚을게요. 우리는요, 우리 목숨 내놔야 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때나 내가 목숨 걸고 한다면, 툭하면 동네 뭐 프레카드 붙은 결사 반대. 결사란 말이요, 목숨 걸고란 뜻이야. 그냥 절대 반대 써야지. 기독교인은 아무데나 결사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결사가고 그 유명한 그 일사가고 있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 죽으리라. 그럴 때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하나님, 우리 목숨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외에는 내놓을 데가 없어요. 그때만 목숨을 내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서 살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고, 끝끝내 내가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작정했잖아요.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도 온전하게 자유인이 돼서, 사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뜻은요, 지금 노예였다면 예수 안에서 굳이 나는 노예 해방을 해야겠다 할 필요 없다. 왜냐? 너는 이미 사실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이었다면 굳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유인이라면 굳이 종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가난해도 종살이를 해도 직업이 천해도 장애인이라도 뭐라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게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게 없어요. 자기 형편대로 능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네시모는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시려고 할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었던 사람이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냥 종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야. 언제든지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발하면 붙잡히는 거고, 주인이 요청하면 잡아와라. 뭐 조선시대 추노처럼 사람 보내서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먼저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당신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후계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영적인 후계자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편지에 언급되는 뭐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막 등등의 사람들 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후계자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신분상 제약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러 다녔다가 붙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용서한다, 사면한다라는 것을 주인이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이 종살이로 되면 그냥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 말고요, 그냥 하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말고 관비같이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됐거나, 아까 말한 대로 나라가 망해서 노비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관가에 기록이 있어. 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몇십 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노비가 됐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면천 문서를 써줘야 되고, 가지고 있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혹시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또 노비
면천했다는 걸 증명을 써줘야 되고, 써주면서 그거를 관에 가서 보여주고, 관에 있는 그 노비들의 명단에서 찍 그어줘야 돼. 사또가. 그리고 도장 딱 찍어야 돼. 수결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오네시모를 그렇게 쓰고 싶어서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게 그겁니다. 그냥 얘 좀 봐줘라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해줘라. 그래서 내 일을 감당케 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그 일은 너도 해야 되는 일이고 나도 해야 되는 일이고 걔도 해야 되는 일이니 이제 동역자로 알고 대접을 해줘라.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여행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갈 때 아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이 편지를 보이고 그 면천 신분을 받고 종에서 탈출했다는 거 이거 다 이제 취소하고 관청에 가서 그것도 신고를 다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겠습니다 하고 아마 다른 나라를 갔을 거예요. 그럴 때 또 빌레몬이 이제는 하인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 떠날 때 뒷바라지 했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렇게 해서 떠나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수고들 끝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됐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분의 제약,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상 제약을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그죠? 정식으로 왔다가 도망간 사람들, 내지는 아예 미립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처우를 받고 있고, 또 뭐 탈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와서 신분상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고려인들, 국적도 없는 사람들, 사할린에 있는 뭐 국적까지도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를 원하는데 러시아 땅에 있는 한은 국적을 부여를 못해. 들어와야 돼. 들어오려는데 여건이 없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일을 교회들이 이제 나서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큰 뭐 국제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정말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미립국자들 막 이런 사람들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되 그 사람들이 사실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죠. 그러나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혹은 뭔가 그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물론 많이 나오진 않겠죠. 아주 드물겠죠. 그러나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 미립국자들 아닌 사람들, 정식으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 포기하지 않죠. 같은 그룹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망온 사람들, 숨어온 사람들은 도움도 제공받지 못하고 그쪽도 못 가고 뭐 이럴 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제 오네시모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걸 생각해야 되고, 아주 극단 이제 이런 신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고, 또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일 둥 살 둥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면, 혹은 뭐 국가 안에 무슨 막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철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간직하면서도 서로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를 쓴 사도의 뜻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했더니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당신이 말이야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더니 결국 그 사람이 말이야 이따위 짓을 했지 않냐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가 아니죠.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게 많죠. 사랑을 베푼 게 많아. 빌레몬이 그걸 알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고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와 그 사람 사이가 평소에 화목하고 잘 지내고 정말 좋은 관계였다면 도움 청하기도 쉽고, 혹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라고 했던 사람이 무리를 일으켰을지라도 제 낯을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그냥 그 좀 불편하지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도 안 좋고 빽빽거리고 너 까불지마 잘난 체지마 뭐 그런 사이였다면 그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을 때 누가 그걸 인정해 줄 것이며 실제로 내가 책임이나 칠수나 있겠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계산하겠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보증. 교회 법에는 이 목사는 보증을 일체 못 쓰게 돼 있어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이나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의 사람이 너무 많아서도 그렇고 그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모든 교회 법에 그냥 목사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딱 규정을 해놨죠. 그걸 어기고 섰다가 대개는 사고가 터져요. 인정상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쓰고 뭐 하잖아요. 근데 꼭 사고를 쳐.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없어져.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빚 보증도 쓰지 말고 보증을 쓰지 말고 보증을 요구하지도 말아라. 아예 법으로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보증이 되라. 막 나서라. 보증을 요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보증, 신원 보증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좀 전하려면, 실천하려면 우리도 그런 보증하는 마음으로 대놓고 이 사람 책임 내가 질게요는 아니지만 정말 엎드려서 주여 저 사람의 잘못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목숨을 아파가지고 곧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기를 이 사람의 목숨을 제 목숨에서 좀 덜어서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제깍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 바로 이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분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죽나보다 그래도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나님 건방을 떠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또 살아났대. 이건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족 간에 사랑하면 정말 제 목숨 걷어가시고는 아니더라도 제 남은 목숨에 뭐 10분의 1 띄어가지고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랑이 아니라도 이제 책임감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인 뭐 집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것 띄어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가소롭게 보는 게 아니고 비웃는 게 아니라 참 용기 있다. 너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 아들로 다 할 거거든. 우리가 제가 이거 갖고 계산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카드가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내 카드 내게 하고 예수님이 딱 내미신다니까요. 그거 믿고 담대하게 주여 그것을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 값을 내 앞으로 달아도 내가 그거 계산할게 할 수 있는 좀 배짱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값도 내가 낼게! 큰소리 빵빵 쳐가면서 그 뒷주머니 내 카드를 안 가져왔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있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는데 나는 요것도 못 치르냐? 이런 배짱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치를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음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화목, 이 자유야말로 정령 복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고 이 생명을 얻었고 이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의 일생이 이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 어려움에 있는 자, 억압받고 있는 자, 자유가 없는 자를 위하여 그 값을 내가 치르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